자, 세종청파교회 교회별이 여러분 안녕하세요. 네, 한 주 동안 잘 지냈나요? 네. 네, 대림절 두 번째 주를 어떻게 보내셨습니까? 예수님을 기다리면서 보내셨나요? 네. 지난주에 들었던 세례 요한의 이야기를 그리고 아브라함의 이야기를 떠올려 보면서 한 주를 보내셨나요? 네. 네, 이번 주는 또 대림절 세 번째 주를 맞이했습니다. 이제 한 주만 더 지나면 아기 예수님이 태어나신 성탄절이 다가옵니다. 오늘 들은 말씀, 오늘은 과연 예수님을 메시아를 기다리던 어떤 사람의 이야기를 들을지 그 이야기를 기대해 보면서 그리고 또 그 들은 이야기를 가지고 대림절 세 번째 주를 보내는 아기 예수님을 기다리면서 보내는 여러분들이 됐으면 좋겠습니다. 자, 우리가 먼저 찬양하면서 예배로 우리의 마음을 모으도록 하겠습니다. 내 영혼이 함께 찬양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한국말로 부르도록 할게요. 반짝반짝 빛나는 아기 예수님의 기다리는 대림절 세 번째 주. 주님, 이 예배드리는 이 시간, 이 자리에 우리가 함께 해주세요 하는 마음을 담아서 소에 불을 붙이도록 하겠습니다. 대림절 세 번째 주, 우리가 세 번째 초의 불을 밝혔습니다. 이 세 번째 초의 별명은 목자들의 초입니다. 아기 예수님의 나신 소식을 가장 먼저 들었던 그 목자들을 기억하면서 또 하나님께서 우리 안에 밝혀주신 이 작은 불빛을 따라 하루하루를 살아가고 또 이렇게 함께 모여 예배를 드리고는 그리스도인처럼 이 작은 불빛을 기억하면서 예배를 더욱 깊이 나아가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마태복음 11장 2절에서 11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제가 여러분에게 들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은 귀를 기울여서 잘 들어주시기 바랍니다. 그런데 요한은 그리스도께서 하신 일들을 감옥에서 전해 듣고 자기의 제자들을 예수께 보내어 물어보게 하였다. 오실 그분이 당신이십니까? 그렇지 않으면 우리가 다른 분을 기다려야 합니까? 예수께서 그들에게 대답하셨다. 가서 너희가 듣고 본 것을 요한에게 알려라. 눈먼 사람이 보고 다리 저는 사람이 걸으며 나병 환자가 깨끗하게 되며 듣지 못하는 사람이 들으며 죽은 사람이 살아나며 가난한 사람이 복음을 듣는다. 나에게 걸려 넘어지지 않는 사람은 복이 있다. 이들이 떠나갈 때에 예수께서 무리에게 요한을 두고 말씀하셨다. 너희는 무엇을 보러 광야에 나갔더냐? 바람에 흔들리는 갈대냐? 아니면 무엇을 보러 나갔더냐? 화려한 옷을 입은 사람이냐? 화려한 옷을 입은 사람은 왕궁에 있다. 아니면 무엇을 보러 나갔더냐? 예언자를 보려고 나갔더냐? 그렇다. 내가 너희에게 말한다. 그렇다. 그는 예언자보다 더 훌륭한 사람이다. 이 사람을 두고 성경에 기록하기를 보아라,
내가 내 심부름꾼을 너보다 앞서 보낸다. 그가 너의 앞에서 너의 길을 닦을 것이다 하였다. 내가 진정으로 너희에게 말한다. 여자가 낳은 사람 가운데서 세례자 요한보다 더 큰 인물은 없다. 그런데 하늘나라에서는 아무리 작은 이라도 요한보다 더 크다. 이는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아멘. 아기 예수님의 오심을 기다리는 네 번의 대림절 가운데 드디어 하나, 둘, 세 번째 주가 되었습니다. 이제 우리는 다음 주에 마지막 대림절 네 번째 주를 보내겠는데요. 아기 예수님이 이 땅에 베들레헴의 한 마구간에 우유 위로 오시는 성탄절을 드디어 맞이하게 될 겁니다. 그러면 그 아기 예수님의 오심을 간절히 기다리던 메시아의 오심을 간절히 기다리던 이 대림절 세 번째 주에 사람은 누구일까요? 자, 제가 읽어드린 말씀에서 두 사람의 이름이 나왔습니다. 기억하시나요? 첫 번째 누구의 이름이 나왔죠? 옥자요. 네, 아까 옥자의 초를 이야기했죠. 읽어드린 말씀에서 네, 예수님께서 나오셨습니다. 또 한 사람이 누가 나왔습니까? 네, 맞습니다. 우리가 지난주에도 살펴봤던 세례자 요한의 이름이 한 번 더 등장을 했습니다. 오늘 어떤 이야기가 펼쳐지길래 세례자 요한과 예수님의 이름이 등장했을까요? 우선 먼저 우리가 지난주에 함께 들었던 세례자 요한의 이야기를 한번 떠올려 볼 필요가 있겠습니다. 지난주에 우리는 세례자 요한이 어디에서 있었던 모습을 함께 살펴봤죠? 어디에 있었습니까? 광야에, 빈들에, 사람이 아무도 없는 빈들에 열심히 외치고 있는 사람, 그리고 요단강가에서 그를 보려고 몰려오는 사람들에게, 그리고 그에게 자기의 죄를 고백하고 제가 그 삶에서 돌이키겠습니다 결심하는 그 사람들에게 요단강에서 세례를 주는 세례 요한의 모습이 나왔었습니다. 그리고 그곳에서 세례 요한은 목이 터져라 힘껏 외쳤습니다. 너희가 가고 있는 그 길에서 돌이켜라. 하나님의 나라가, 그 하늘나라가 지금 이 땅 위에 오고 있다 라고 이야기했습니다. 그러면서 그에게 나아온 몇몇 사람들에게 세례 요한은 마구 화를 내며 이야기했습니다. 알맹이는 그 오시는 메시아께서 곳간에 모아두실 것이지만 끝까지 돌이키지 않고 자기의 악한 길을 계속 가는 쭉정이 같은 사람들은 그 메시아께서 그 사람들을 꺼지지 않는 불에 던져 넣으실 것이다. 이렇게 이야기했던 사람이 바로 세례자 요한입니다. 자, 그런데 오늘 들은 이야기 속에서 세례자 요한이 어디에 있었는지 혹시 들은 친구 있나요? 오늘 읽어드린 말씀 속에서 세례자 요한이 어디에 있다고 나온 그 장소가 있습니다. 세례자 요한이 그렇게 빈들에서 마음껏 사람들에게 하나님 나라의 오심을 이야기했던 세례자 요한이 오늘 말씀 속에서 감옥에 갇혀 있습니다. 이게 어떻게 된 일일까요? 자, 말씀드리겠습니다. 세례자 요한이 그 하나님의 나라의 오심을 막 이야기하면서 이 당시에 여러 사람들, 그를 찾아오는 많은 사람들에게, 모든 사람들에게 어떤 신분과 지위를 가리지 않고 모두 다 하나님 나라를 선포하기 시작했습니다. 그 가운데 헤롯이라는 그 시대의 왕도, 갈릴리의 군봉왕도 있었습니다. 그런데 세례자 요한은 이분이 왕이라고 해서 좋은 말을 해주지 않았어요. 그 헤롯에게도 아주 쓴소리를 했습니다. 당신의 삶을 지금 돌이키지 않으면, 당신이 가고 있는 그 잘못된 길을 돌이키지 않으면 당신은 메시아께서 당신을
꺼지지 않는 불에 던져 넣을 겁니다. 이런 메시지를 전했던 모양입니다. 그 이야기를 듣고 헤롯이 화가 났던 모양입니다. 헤롯을 군인들을 시켜서 잡아다가 지하 감옥이 있는 한 성에 세례자 요한을 가두어 둔 겁니다. 자, 이 감옥에 차가운 돌담으로 사방이 가로막혀 있는, 그리고 빛 하나 들어오지 않는 지하 감옥에, 지금 그 좁은 지하 감옥에 죄인처럼 오히려 자기가 갇혀있는 세례자 요한의 모습을 한번 상상해 보시기 바랍니다. 메시아가 오셨는데 왜 나쁜 길로 가고 있는 이 헤롯은 벌을 받지 않는 거지? 왜 하나님 나라를 열심히 사람들에게 전하고 그 사람들을 하나님께로 이끌었던 나는 지금 감옥에 갇혀있는 거지? 하나님이 보내신 그 메시아, 그분은 지금 무엇을 하고 있는 거지? 그래, 어쩌면 내가 메시아라고 생각했던 그분이, 그 예수라는 청년이 메시아가 아닐지도 몰라. 왜냐하면 악한 사람들이 그대로 있고 나는 여전히 감옥에 갇혀있기 때문이지 라고 요한이 그런 의심이 몽글몽글 피어올랐던 모양. 그래서 요한은 감옥에 갇혀있었기 때문에 예수께로 갈 수가 없어서 요한의 제자들이 대신해서 요한의 그 질문을 가지고 예수님께 달려갔습니다. 예수가 계신 그 갈릴리에 도착한 세례 요한의 제자들이 예수께 묻습니다. 바로 요한의 이 질문을 그대로 전달합니다. 오실 그분, 그러니까 메시아가 당신이 맞습니까? 그게 아니라면, 당신이 메시아가 아니시라면 우리가 다른 분을 또다시 기다려야 하니까 라고 물었던 거예요. 자, 예수님께서 이 세례 요한의 제자들에게 어떻게 말씀하셨을까요? 눈먼 사람이 보게 되고 귀가 들리지 않던 사람이 귀가 들리게 되고 발을 절름절름 걷게 돼서 불편하게 살아가던 사람들이 다시 걷게 되고, 가난해서 자기의 삶을 마음껏 펼치지 못하던 사람들에게 복된 소식이 다시 전해질 거야. 그래서 그 모든 사람들에게 억눌리고 무시받고 다른 사람들에게 빼앗기고 그래서 슬픔에 빠져있던 그 사람들이 하나님의 기쁜 소식을 듣게 될 거야. 예수님께서 말씀하셨죠. 이 이야기와 아주 비슷한 이야기 한 가지를 더 들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예언자 요나의 이야기를 알고 있나요? 요나라는 이름은 여러분이 좀 들어봤죠? 제가 요나의 이야기를 여러분에게 들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처음 들었던 이 세례자 요한의 이야기를 기억하면서 요나의 이야기를 한번 들어보시기 바랍니다. 예언자 요나가 살고 있던 시대는 이 요나는 북이스라엘, 그러니까 솔로몬 이후에 이스라엘이 둘로 갈라졌잖아요. 마치 지금의 우리나라처럼 북이스라엘이랑 남유다로 갈라지게 됐거든요. 근데 요나는 이 북이스라엘의 예언자였습니다. 자, 그런데 이 요나가 살고 있던 시대에 북이스라엘을 아주 못살게 괴롭히던 나라가 있었습니다. 아시리아라는 제국이었습니다. 이 아시리아 제국은 이 이스라엘 근처에서 태어났다가 없어지고 했던 여러 제국들 중에서 가장 잔인하기로 소문이 났던 아주 악한 제국이었습니다. 이 아시리아 제국이 이 북이스라엘 사람들을 뿐만 아니라 그 주변에 있던 사람들을 온갖 것으로 괴롭히기 시작했습니다. 나라를 넓히기 위해서 군대로 사람들을 괴롭히고 그 사람들이 가지고 있던 모든 것을 빼앗고 그래서 그 빼앗긴 사람들이 먹을 것이 없어서 굶어 죽는 사람들이 많아질 정도. 그래서 그 군대들이 아주 잔악하게 이 사람들을 못 살게 굴는 게 역사 속에 남아있을 정도로 아시리아는 아주 무서운 그 못된 나라였습니다. 자, 그런데 이 북이스라엘의 예언자였던 요나에게 하나님이 어느 날 말씀하십니다. 아시리아로 가라.
그 아시리아의 수도인 니느웨로 가서 너희가 가고 있는 그 길을 돌이켜라 라고 말하거라 라고 하나님께서 말씀하십니다. 예언자 요나는 벙 쪘습니다. 네? 지금 억눌림 당하고 있고 괴롭힘 당하고 있는 북이스라엘 사람들에게가 아니고 우리를 괴롭히고 있는 저 아시리아 나라로 가라고요? 아시리아의 수도 니느웨로 가서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라고요? 하나님께서 하시는 경고를 전하라고요? 하고 말도 안 되는 소리라고 요나는 생각했어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분명히 가시랍니다. 가라고 하십니다. 그래서 요나는 너무너무 화가 났어요. 아니 우리를 그렇게 괴롭히는 사람들한테 가서 하나님의 경고를 전해서 저 사람들이 돌이키게 하다니 그럴 수는 없어. 그래서 요나는 어디로 가냐면 자기가 살고 있는 나라에서 동쪽으로 가야 아시리아 니느웨가 있는데 요나는 그게 너무 싫어서 서쪽으로 도망을 갑니다. 배를 타고 땅 끝으로 아예 정반대편에 있는 땅의 끝으로 도망을 갔습니다. 그 정도로 요나는 치가 떨릴 정도로 아시리아 사람들한테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는 게 싫었던 거죠. 자, 여러 가지 그 가운데 서쪽으로 도망가는, 땅 끝으로 도망가는 가운데 여러 가지 일들이 벌어집니다. 요나가 탔던 배가 폭풍을 만납니다. 마치 바오이 탔던 것처럼 폭풍을 만나서 막 배가 뒤집힐 위험에 처하고 사람들이 이게 무슨 일이야? 이게 도대체 무슨 일이야? 라고 걱정하는 가운데 요나가 이야기합니다. 제가 하나님을 피해서 도망가고 있느라 이 일이 벌어진 것 같습니다. 미안합니다. 나를 그냥 바다에 던지십시오. 그럼 여러분들 목숨은 건질 겁니다. 하는 일이 벌어져서 사람들이 고민하다가 요나를 바닷속에 던집니다. 통당 바닷속에 꼬르르르 가라앉는데 그대로 요나가 끝 나지 않고 하나님께서 준비하신 커다란 이 그림 속에 나오는 것보다 훨씬 컸을 겁니다. 커다란 물고기가 바닷속에 헤엄치다가 요나를 굴떡 삼킵니다. 요나가 물고기 뱃속에 쏙 들어간 거예요. 그런데 신기한 일이 뭐냐면 요나가 하나님께서 준비하신 그 물고기가 요나가 이제 배를 타고 서쪽으로 가고 있었잖아요. 요나를 삼킨 물고기가 동쪽으로 가기 시작해요. 동쪽으로 가더니 동쪽으로 막 가더니 해변가에 물고기가 이렇게 기어 올라와서 하고 요나를 뱉어놨어요. 그 동쪽으로 막 와서 해변가에 요나를 탁 뱉어놓는 거예요. 요나가 그 해변가에 탁 쓰러져서 어딘지 알아챘습니다. 아, 하나님이 그러신 거구나. 나는 꼼짝없이 아시리아의 수도 니느웨로 가야 됩니다. 요나의 마음을 한번 생각해 보세요. 자기를 그렇게 괴롭히는 자기 가족들과 이웃들을 괴롭히는 그곳에 가야 합니다. 근데 어떻게 해요? 물고기까지 이렇게 사용하셔서 요나를 그 뱉어놓은 그 하나님을 보시고 요나가 마음을 돌이키기는 합니다. 그래서 이제 동쪽으로 갑니다. 동쪽으로 니느웨로. 그런데도 요나가 이 아시리아 사람들한테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기가 싫었나 봅니다. 왜냐하면 말이죠. 요나가 그 싫었던 이유가 한 가지가 있습니다. 뭐냐면 하나님이 자기의 마음 먹으신 것을 돌이키시는 분인 것을 요나는 예언자였기 때문에 하나님의 마음을 아주 잘 알았던 거예요. 그러니까 벌을 받아야 되는 이 사람들한테 너희들 벌 받을 거야 라고 이야기해놓고 무조건 그 사람들이 벌을 받는 게 아니라 그 사람들이 그 악한 길에서 돌이킨다면 하나님께서는 그 사람들을 용서하시는 분이라는 것을 예언자 요나가 너무 잘 알았던 거예요. 그래서 그 너무 싫은 마음을 가지고 이 성경에서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는데요. 이 니느웨라는 성이 그 당시에 제국의 수도니까 어마어마하게 컸나 봐요. 그러니까 이 수도를 가로지르는 데만 3일 동안 계속 걸어서 3일이 걸렸다고 합니다. 근데 요나가 어떻게 했냐면 3일 동안 걸으면서 가로질러가면서 하나님 이야기를 전하지 않고요. 너무 싫었나 봐요. 3일 중에 하루만 갑니다. 하루만 가요. 하루끼만. 그러면서 하나님의 말씀을 정확하게 전해주지도 않습니다. 야 너희들 세례요한이 했던 것처럼 야 너희들 가고 있는 악한 길에서 돌이켜야 돼. 안 그러면 너희 벌 받을 거야. 하나님께서 벌 주실 거야 라고 자세하게 설명해 주지도 않고 딱 이렇게만 이야기해요.
40일 뒤에 니느웨 망해. 그렇게 막 한 길에 가면서 계속 이렇게만 얘기하는 거야. 40일 뒤에 니느웨 망해. 또 좀 가가지고 40일 뒤에 니네 망해. 하나님이 심판하신다는 소리는 없습니다. 너무 이야기하기 싫었나 봐요. 자, 그런데 놀라운 일이 펼쳐집니다. 그 니느웨에서 요나의 그 이야기를 들은 사람들이, 백성들이, 민초들이 갑자기 자기의 길을 돌이키기 시작합니다. 마음이 통했나 봐요. 세리가 이야기한 것처럼 하나님의 마음이 이 니느웨 사람들의 마음에 통했나 봐요. 이 사람들이 갑자기 막 울면서 너무너무 슬퍼하면서 자기들이 했던 잘못들을 다 뉘우치기 시작하는 겁니다. 슬픔의 눈물로 아이고 우리가 사람들을 괴롭혔던 게 너무너무 잘못된 거였구나 라고 시작한 겁니다. 근데 이게 어느 정도였냐면 니느웨 온 백성들이, 요나가 하루길밖에 안 갔는데 니느웨에 있는 온 백성들이 다 그 소식을 듣고 다 눈물로 회개하고 돌이키기 시작한 겁니다. 그러니까 어때요? 백성들이 다 울고 있으니까 왕궁에 있던 왕이 이게 무슨 일이야 하고 나가본 거예요. 그래서 얘기를 들은 겁니다. 하나님이 니느웨가 망한다고 그러셨대요. 그러니까 이 왕도, 니느웨의 왕도, 그러니까 아시리아 제국의 왕이죠. 이 왕도 굵은 배옷, 그러니까 상을 치를 때 입는 그 굵은 배옷을 입고 죄를 머리에다 뒤집어 쓰고, 이 고대 세계에서 내가 너무 죄인입니다라는 것을 고백할 때 이런 식으로 했거든요. 그 상복을 입고 굵은 배옷을 입고 불에 타다 남은 죄 있잖아요. 그 죄들을 자기 온몸에 머리부터 발끝까지 뒤집어 쓰는 겁니다. 그러면서 슬퍼하면서 이 왕도 울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래서 온 백성에게 이런 이야기를 합니다. 니느웨 사람들뿐만 아니라 니느웨에 있는 모든 짐승들까지 지금 먹을 것을 먹지 말고 마실 것도 마시지 말고 우리가 저지른 죄들을 슬퍼하자 함께 혹시나 하나님의 마음을 돌이키셔서 우리를 용서해 주실지도 몰라 이러면서 전국에 그 전 니느웨에 그 이야기를 전합니다. 돌이켜 슬퍼해 이러면서. 자, 그런데 그 도시에 누가 남아있습니까? 여전히? 요나가 남아있습니다. 요나는 니느웨 사람들이 너네 40일 뒤에 니네 망할 거야 라고 이야기만 했는데 전부 다 돌이키는 거 보고 어떤 마음이 들었을까요? 당황했어요. 당황한 걸 넘어서 어른들 말로 복장이 터진다 그러는데 화가 막 치밀어 오르는 거예요. 이놈들이 지금 회개하기 시작하네? 길을 돌이키기 시작하네? 그러면 어떻게 되는 거예요? 하나님이 마음을 돌이키셔서 이 사람들에게 벌을 안 내리실 거잖아요. 요나는 그게 너무 싫었어요. 자기들을 그렇게 괴롭혔던 사람들이 하나님의 벌을 받지 않게 된다고 하니까 견딜 수가 없었던 거예요. 요나는 씩씩거리면서 니느웨에 빠져나왔어요. 이렇게 빠져나와서 니느웨 동편에 있는 이렇게 니느웨가 바라다 보이는 언덕 위로 올라갔어요. 그런 생각이 있었나요? 하나님이 이들을 용서해 주실까? 아니야, 재앙이 내릴지도 몰라. 그 사람들이 한 짓이 있는데 그 사람들이 괴롭힌, 이 아시리아 사람들이 괴롭힌 사람들이, 우리 백성들이 얼마나 괴롭힘을 당했는데 이러면서 그 니느웨가 보이는 동편 언덕 위로 올라가서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그 화가 난 요나가 밤에 잠을 잘 거 아니에요. 밤이 됐어요. 잠을 잤어요. 그런데 하나님이 한 가지 꾀를 내십니다. 이 요나를 가르쳐 주시라고 한 가지 꾀를 내는데 어떤 꾀를 내냐면 요나가 자고 있는 거기에 박넝쿨이 자라게 하신 거예요. 자, 어때요? 요나가 잠에서 깨서 아침이 됐습니다. 자, 근데 이쪽은 중동이니까 낮이 되면 뭐 그냥 40도 이상으로 올라가는 건 예산 일이거든요. 그러니까 햇빛이 머리를 아마 익힐 정도로 막 지글지글 하는 이 날씨입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밤중에 박넝쿨이 이렇게 자라게 하셔서 요나의 머리 위를 넓은 잎이 가리게 해주신 거예요. 햇빛을 요나가 이렇게 가릴 수 있었잖아요. 요나가 그게 너무 행복한 거예요. 지금 이렇게 딱 보면서 니네가 망하나 이렇게 쳐다보고 있는데 어떻게 보면 이게 관중석이 만들어진 거예요. 이렇게 그늘이 쳐져요. 박넝쿨이 그늘을 만들어줘요. 그런데 거기서 끝난 게 아니고 갑자기 벌레들이 박넝쿨을 기어오르기 시작하더니 그 박잎을 막 갉아먹는 거예요. 그러니까 어때요? 박잎이 없어졌어요.
또 더군다나 그 뜨거운 바람이 막 불더니 방넝쿨이 다 말라 비틀어져 버려서 딱 쓰러져 버리고, 그러니까 요나의 머리 위를 그늘로 가려주던 방넝쿨이 없어지니까 요나가 이제 진짜 와, 나 이거 도저히 못 참겠다 막 이러면서 막 너무 열이 받는 거예요. 막 하나님한테 따지기 시작하는 거예요. 하나님, 지금 이게 뭐 하는 겁니까? 이러면서 하나님한테 따지기 시작한 거예요. 지금 안 그래도 지금 니느웨 때문에 열받아 죽겠는데 지금 뭐 하시는 거야? 막 이렇게 따졌습니다. 그랬더니 하나님께서 요나에게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요나야, 너 지금 네 옆에 있던 그 방넝쿨 하나도 그렇게 소중하게 여겼니? 자, 그런데 저기 아래 니느웨를 좀 봐. 저기에는 사람만 12만 명이 있어. 그런데 그뿐만 아니라 그 12만 명의 사람들보다 훨씬 많은 동물들까지 살고 있어. 네가 이 작은 방넝쿨을 아낀 것처럼 내가 저 니느웨를 아끼는 것이 당연하지 않겠니? 라고 말씀하시고 요나서는 그냥 끝이 납니다. 니느웨가 어떻게 되는지 이야기하죠. 자, 오늘 이 이야기 속에 요나의 모습을 한번 상상해 보십시오. 그리고 하나님의 말씀을 한번 떠올려 보십시오. 하나님의 마음. 자, 그리고 다시 우리 앞으로 돌아가서 세례 요한의 이야기를 한번 떠올려 보십시오. 하나님이 메시아가 오시면 착한 이들은 복받고 악한 이들은 벌받을 거야 라고 외쳤던 세례 요한이 그 나쁜 일을 일삼고 있는 헤롯의 지하 감옥에 갇혀 있습니다. 헤롯은 여전히 잘 살고 있습니다. 세례 요한의 마음을 한번 이해해 보십시오. 메시아가 오셨는데 왜 심판이 일어나지 않지? 그리고 예수님께서 하신 이 세례 요한에게 답하신 말씀을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메시아가 오면 이렇게 될 거야. 말씀하십니다. 자, 우리가 하나님께 기쁘게 드린 헌금을 봉헌하도록 하겠습니다. 내게 있는 양육과 함께 전하겠습니다. 기억하면서 또 우리가 하나님께 기쁘게 드린 헌금 위해서 함께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기도합니다. 하나님, 오늘은 지난주에 이어서 세례자 요한의 이야기를 함께 살펴보았습니다. 그 차갑고 어두컴컴하고 한 줄기 빛도 들어오지 않는 지하 감옥에 있던 세례자 요한의 모습과 그 세례자 요한이 했던 고민들을 오늘 예언자 요나의 이야기에 비추어서 우리가 한번 돌아보았습니다. 이 두 이야기 속에서 일주일 동안 우리가 생각할 거리를 찾았습니다. 하나님의 마음은 무엇이지? 또 하나님의 마음을 그대로 이 땅 위에서 살아내신 예수 그리스도의 삶은 어떤 것이지? 그것을 기억하면서 우리가 살아가는 이 삶과 그리고 우리가 살아낸 대림절 3주의 일주일 동안 우리 마음 가운데 있던 미워하고 있는 우리를 괴롭혔던, 우리를 힘들게 했던, 우리를 억눌렀던 사람들에 대해서 하나님의 마음을 품을 수 있게 성령께서 우리 가운데 오셔서 우리와 함께 해주시고 용기와 지혜를 더해주세요. 또한 예수님께서 오셨을 때 일어났던 그 메시아의 증거들처럼 오늘날 우리가 살고 있는 이 땅에도 여전히 억눌리고 소외되고 가난하고 병들어서 아픈 사람들이 많이 있습니다. 하나님, 우리가
우리에게 주신 것을 기쁘게 하나님께 올려드리오니 이 물질이 쓰여지는 곳곳마다 여전히 메시아가 필요한 그들에게 쓰여져서 그들이 하나님의 기쁜 소식을 듣고 그리고 우리가 예수님을 따르는 그리스도인으로서 그들에게 한 줄기 빛이 될 수 있도록 이 물질 위에도 그리고 우리의 삶 위에도 하나님께서 축복해 주시길 바랍니다.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